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입니다. 321페이지 12절에서 14절.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자신의 그 신앙의 경주에 대해서 오늘 여기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참 한국말이 어렵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문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어려운 말씀인데 그런데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여기에 깨닫기 어려운 게 뭘 얻었다, 뭘 이루었다는 건지 목적어가 없거든요. 막연한 거예요, 사실 이게 읽으면. 그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무엇을, 그죠? 온전히 이루었다, 무엇을, 그게 없잖아요, 여기. 그래서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 앞뒤를 이렇게 좀 다 봐서 문맥에서 일단은 찾아보고, 그것도 안 되면 이 편지, 그 전체를 또 생각하고, 그것도 안 되면 그 당시에 사회적인 문화적인 맥락을 들여다보고 자꾸 퍼져서 그렇게 확인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목적어가 없어서 뭘 얻었다는 건지. 그죠?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앞에 보시면 9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부분에 보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사도께서 말씀하는 것은 믿음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움. 그죠? 그 다음에 또 11절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렇게 보면 이제 좀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미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을 딱 떼내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바울사도께서 오늘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하나님의 의로움 혹은 죽은 자 가운데로부터는 부활, 이거는 종말론적인 그런 부활을 말하는 거죠. 예수 재림 때. 그거 당연히 얻지 못했죠. 그리고 이루지도 못했죠. 근데 이걸 좀 크게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신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거든요. 예수 보혈의 공로, 예수 보혈이 우리 죄를 씻어주는데 그 공로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신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민권 얻고, 그 시민권자에 어울리는 인격, 그 시민권자에 기대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다 완성하는 것,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시민권 얘기를 하느냐? 시민권 그 뒤에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에.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뛰어나고 똑똑하다 그렇게 느끼면 세상을 다 휘어잡고 자기가 최고가 된 듯하고
가장 지혜로운 현자가 된 듯이 착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실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겸허히 내 신앙을 지키고 완전한 성화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난 아직도 미완성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사실 모든 면에 아직도 너무 허술하고 부족한,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그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정도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은 고린도전서 2장 6절 같은 데 보면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자신들이 아주 굉장한 신앙의 경지에 올라서 소위 나는 이만하면 온전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런 게 이렇게 보여요.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자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4장 8절 같은 곳을 읽어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잘난 척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이게 이제 반어법을 얘기하는 거죠. 안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뭐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제 이건 반어법을 안 좋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지에 오르셨구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에 비춰보면은 오늘 이분은 나는 아무것도 없거나 완성이 이런 것이 없어서 계속 달려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고린도전서, 고린도교회 보낸 편지잖아요. 교인들이 상당히 교만했던 것처럼 느껴져요. 그 교만을 바울이 지적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자신들의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 아주 온전하고, 그리고 뭐 거의 최고의 경지, 왕의 경지에 이른 듯이 자처하는 그 교만한 모습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은 참으로 사실은 위대한 선교사이시고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온전해진 것도 없는,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없는, 그저 풀어서 해석하면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강제로 구원받은, 이런 뜻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이건 거예요. 예수님을 확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담에색으로 가는데 하늘 나타나셔가지고 구원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이 뜻은 그냥 사실 예수님에 의해서 강제로 구원받아버렸다는 자기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강제로 제가 예수님에 의해서 강제로 구원을 받아 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강제로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을 내가 계속 되새기면서 그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나는 추구하겠다. 그거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참 어렵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성된 존재 아니고 나는 되어가고 있는 실존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존재, 나는 온전한 존재, being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제로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 감격을 붙잡고 살려가는, 끊임없이 성화되어져가는 being이 아니라 뭐 영어로 하면 becoming, 나는 becoming으로 살아간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미 뭐 다 온전해졌구만, 왕 됐어요. 13절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가 자신의 과거를 물려내고 미래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달리겠다는 건데, 자신의 과거는 뭡니까? 바울 자신의 과거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율법에 능통하고 그거를 막 정말 하나님처럼 모시고 사는 그런 바리새인이었다고 하는, 그죠? 아주 신실하고 자타가 공인한, 공부도 많이 한 그런 바리새인이었다는 그런 과거. 그 다음 또 하나 뭡니까? 자기가 교회를 정말 살벌하게 핍박했던 주체라는 거. 예수님께 강제로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그 두 개의 주제를 담고 있는 내 인생의 그 큰 두 주제. 나 바리새인이었다. 근데 교회 핍박했다. 그 과거가 강제로 예수님께 구원받고 나니까 그야말로 뭐 그리 영양가가 전혀 없는 글자 그대로 과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나랑 별 관계도 없어요. 그죠? 이제는 주를 위해 살고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산다. 14절에 표대가 나오죠. 바울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목표점을 향해서 나는 끊임없이 달려간다. 교만하지 않고. 내가 교만할 주제가 안 되죠. 왜? 난 강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날 안 나타나셨으면 난 지옥 가는 거죠. 뭘 나타내겠어 자기가. 아무것도 나타낼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부름의 상, 위에서 불러주셨잖아요. 끝까지 마라톤 완주하고 잘 달려오라. 그런 상을 주겠다. 그죠? 그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 바울의 말씀은 비단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고백되어져야 될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은 과거가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가 있잖아요. 그리고 신자에게는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면 20절에 하늘의 시민권이 나옵니다. 하늘의 시민권. 그 하늘의 시민권, 그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삶이죠. 전진하는 삶. 콜로라도 주에 가면요, 콜로라도의 스프링스에 뭐가 있냐면 미 공군 사관학교가 있어요. 제가 거기를 안 가봤죠. 미 공군 사관학교가 있대요. 거기 가보지 못했는데. 근데 거기 사관생도들이 4년간 교육받는데 그 학교의 그 교훈이랄까 그런 거, 이게 영어로 aim high, 높은 곳을 지향하라. 높은 곳을 지향하라. 이 구호를 외치면서 교육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1학년 들어오면 정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그 티가 나는 그 버리버리한 애들이 4년 동안 계속 높은 곳을 지향하라 외치면서 목이 터지도록 맨날 교육받고 그러니까 졸업할 때는 정말 굉장히 늠름한 그런 공군 장교들이 소양이 갖춰진, 토대가 갖춰진 완전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군의 표대가 땅이 되면 되겠어요? 그럼 육군이지. 공군의 표대는 땅이 아니고 창공. 항상 너는 이제 하늘에 살아야 되니까 aim high. 하늘이지요. 우리 신자도 비슷해요. 눈을 땅에 둘 수 없어요. 비록 육신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시선만큼은 높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준비해 두고 계신다. 누가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했는가? 아니면 이용했는가? 누가 진심으로 이웃을 위하였는가? 해하였는가? 그죠? 뭐 그런. 아니면 누가 성령의 귀한 열매들을 남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간에 맺으면서 살았는가? 전도의 열매가 있는가? 인내의 열매는 얼마나 오랫동안 달려 있었는가? 한 3일 달렸다가 뚝딱 떨어졌는가? 성화의 열매를 맺었는가? 뭐 그에 대해 합당한 상을 주시려고 하나님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지지고 볶고 그냥 다 열매 맺히기 전에 다 타버렸어? 그러면 안 되죠. 신자는 그래서 그 영혼의 눈이 늘 위로, 공군학교, 공군사관학교처럼 그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이죠. 육신의 죽음이 그 순례의 끝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죽고 난 다음에는 뭐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 없어요. 그때까지가 기회예요. 그때까지는 도상의 존재들이죠. 완성이라는 게 없어요. 나그네죠. 성경에 나그네라고 했잖아요. 그런 순례자가 너무 많은 짐과 소유를 지니고 걸어가고 있다면 자랑거리가 아니고 나는 뭐 이게 있어, 이거 있어, 이것도 있고 막 저것도 막 굉장히 많은 게 있어. 그럼 그게 자랑이에요?
그 자랑으로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 순례자가 보따리가 간단해야지요. 근데 그거 많은 걸 자랑, 그 미련한 거란 말이에요. 가벼워야 되는데. 그래서 날마다 집에서 뭔가를 버려야 돼. 매일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뭘 버려야 돼. 언젠가는 이거 다 정리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조금씩 버려야 돼. 뭔가를 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생각, 여기 속에서도 뭔가 지엽적인 것들은 이건 매일매일 쳐내야 가벼운 걸음이 되는 거죠. 하늘을 우러보던 자, 늘 하늘을 우러보던 자가 결국 하늘로 꼴이 나는 거죠. 맨날 이렇게 코가 어디 안 떨어져 있나. 이렇게 하면은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7장 24절에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여러분, 눈을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오늘 본문의 말씀에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하지 않고 맨날 땅에 그 쓰러질, 결국에는 다 없어지고 쓰러질 그런 허접대기 같은 가치들에 골몰하면서 산다면 그건 주께서 보실 때 별로 복잡하게 평가해 줄 게 없어요. 미련한 녀석. 그게 뭐 몇 년 간다고 그렇게 붙잡고 있냐? 그 평가가 아니겠어요?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둔다. 땅 끝 아닌데 aim high.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 4장 35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이런 말이 나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여러분, 바벨론의 그 굉장한 권력의 느부갓네살 굉장히 교만해가지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막 푹 뜯어먹고, 그죠? 정신병적인 증세로 실제로 병 걸렸어요. 엄청난 세월 고생하다가 성경 표현에 하면 다니엘 4장 3절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때 병중에서 회복됐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여러분, 예수님 질서에 하나님, 야 50명씩 앉혀라. 복잡하게 해서 50명씩 딱딱 앉아라. 밥 먹어야 돼. 성경에 보면 딱 이렇게 그룹으로 앉혔어요. 예수님 참 질서.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먹을 주셔서 이렇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러분,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땡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땡큐 기도를 하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 죽는 장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거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리고 죽었죠.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거, 눈을 땅에 꽂았다면 막 사람들이 막 돌 주술라고 막 난리가, 그걸 보고 있었다면 겁나서 죽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한테 날아오는 돌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 인간들을 보지 않았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돌맞아 순교한 거죠. 주님을 봤기 때문에.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록에 의하면 비행기가 처음 생겨서 이제 항공운항 그게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조종사가 이제 비행기를 몰고 가는데 뭐 앞에서 깔짝깔짝깔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쥐가 들어온 것 같아. 쥐가 들어올 수 있겠죠. 비행장에 있을 때. 그래갖고 사사사 막 개소리가, 이건 분명히 쥐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쥐가 케이블을 갉아먹고 있는 소리. 그러면은 기체에 심각한 결함이, 자기는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야, 큰일 났네, 이거. 쥐가 뭐 나가란다고 나갈 것도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치류 이 녀석은 땅에 살고 땅 속에 사는 놈인데,
딱 그냥 고도로 확 높여가지고 2만 피트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쫙 올라가요. 시간이 급해. 그거 케이블 하나 긁으면 선 하나 끊어지면 자기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2만 피트까지 쫙 올라갔더니 그 소리가 없고 조용하네. 짐작하건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 비행을 마치고 무사히 착륙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2만 피트 올라가면 제 생각에 쥐가 죽었을 것 같아요. 기절보다 강하게 죽었을 것 같아요. 왜? 일단 그 높은 숨쉬기 어렵잖아요. 그 다음 여러분 그 올라가면 추워요. 얼어 죽는 거예요. 안 얼어 죽어요? 그 하늘이 얼마나 추워요. 산에만 올라가도 춥잖아요. 올라갈수록 추워지거든요. 아 잊어버렸네. 옛날에 그 사회시간에 선생님 봤는데 1000m 올라갈 때 1도 떨어진다. 섭씨로 그랬나? 100m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여튼 그 딱 올라갈 때마다 딱 1도씩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2만 피트까지 다 얼어 죽었기 제 생각에 얼어 죽었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염려는요. 말하자면은 우리 인생의 쥐와 같아요. 사정없이 갉아먹고 심신을 병들게 하죠. 식욕감퇴,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조정서가 지류잡기에서는요. 가장 간단한 거 확 올라가 버리면 얼어서 죽어버릴 거예요. 염려라는 쥐가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그냥 하늘을 우러러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관심을 하나님께로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염려라는 그 쥐를 다 제거해버려요. 위로부터 임하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